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벌써 한 7, 8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한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담을 한 건 아니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우울증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지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상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음에도 보이지 않는 삶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분은 사실은 저보다 더 그리고 우리 모두보다 사실은 더 굉장히 좋은 커리어와 젊음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보장된 안락한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지만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마치 캄캄한 터널과 같은 선교지의 상황과 특별히 그 편하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선교지에 있는 한 1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한 두세 번 정도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신과 검사도 받으라는 그런 저희 선교단체에 제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지만 제 정신과 검진 결과를 제 아내가 보고 제 아내의 정신과 검진 결과를 제가 보는 제가 제 거를 보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제 정신과 건강 검진 결과를 보고 제 아내가 많이 슬퍼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역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죠. 많으시죠? 근데 이 선교지에 있는 것과 선교사들과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사실은 병원을 다닌다거나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물리적인 도움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안 좋은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정신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잘 이겨낸 편이고 또 은혜로 잘 이겨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사실은 그분은 우울증에 고통을 당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그 당시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선교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묘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이전과는 정말 다르게 보았던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분이 당하는 고통의 깊이와 본질적인 내면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가난이나 또 육체적 고통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가장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지난달에 단 며칠 동안이었지만 제 통장에 영원히 찍히는 영원이 아니라 영원히 찍히는 순간을 경험했거든요. 20대 때나 30, 40대를 보냈던 선교지에서가 아니라 50대가 되어서 통장에 영원히 찍힌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제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건 단순히 저의 말이 아니라 그것의 증인이 되어주실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가난과 같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가치가 또 지금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여겨진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오는 마음, 즉 상실감이었습니다. 그 상실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제 필요는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을 때, 단지 돈이 없어서 갖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게 아니라 특히 아주 기본적인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이 마음이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도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껏 무엇을 위해 산 것이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삶의 중심축이 흔들릴 때, 내 인생을 지탱하던 믿음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때, 그때 사람은 방향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버렸고 가족과 집을 떠났고 안정된 일상을 내려놓았고 편안한 잠자리와 안전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3년은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가치라고 믿었던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인생을 걸었던 3년은 마치 텅 빈 시간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죄책감과 로마 군인들이 언제 자신들을 체포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라는 혼란스러움과 정말 가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심과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사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존재가 흔들리는 상실의 감정일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이 보이면서 당시 선교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왜 이 본문 말씀을 나눠주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의 상실감의 무게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사실은 베드로의 한마디입니다. 3절이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지만 제 눈에는 마치 절망의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겠다. 제자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다시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한 문장에는 베드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무너짐, 죄책감, 두려움, 의미상실, 자기 상실성의 분위기가 모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지난 3년간의 인생이 헛된 삶이었다라는 자기 고백과 같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이 실패감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은 단순한 실패감이 아니라 상실감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3년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건가? 그 질문들이 아마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혼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과 시점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은 단순히 베드로와 제자들의 회복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장은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상실의 밤에서 부르심의 아침으로 다시 데려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이 감정선, 제가 요즘에 F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T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감정선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느꼈을 그 허무함과 상실의 깊이, 그 무너짐의 무게를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깊은 상실의 밤을 지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실의 자리에, 무너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한 문장은 제자들의 내면을 비춰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물을 몇 번 던졌는데 물고기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실패를 의미하고 그 실패는 제자들의 상실감에 더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실패입니다. 어부로서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도 실패했다라는 말이죠. 원래 자신이 잘했던 일조차 더 이상 되지 않는 현실에 마주친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정체성의 실패가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실패했고 다시 어부로 돌아오는 것도 실패했고 난 정말 앞으로 뭘 해야만 하지라는 그런 정체성 말입니다. 제자들의 공허와 상실은 단순히 고기가 안 잡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시 붙잡으려 했던 예전의 삶마저 더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특히 지난 한두 달 정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 하루에 거의 18시간 이상씩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회사를 가서 이틀 만에 퇴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상당히 많은 회사에 서류 전형을 통과시켰지만 1차 면접에서 정말 무슨 줄줄이 비엔나처럼 매일 줄줄이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면접 예상 질문까지 뽑아서 그것만 그대로 읽으면 되는 그런 면접을 준비시킨 분도 있는데 프린터가 고장나서 프린트를 못했대요. 그리고 프린트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하다가 말이 꼬여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되게 많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적인 소송이 있었고 또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사실 이 주재원으로 발령받을 때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이 바빠요. 그리고 그 아이까지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 비하면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얼마 되지 않게 조금밖에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분은 성공했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데 사실은 몇 시간 정도 제 아내가 못 느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 아내의 방문을 열고 한 몇 분 정도 멍하니 이렇게 서 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현타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도대체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제자들의 어부로서의 실패와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제자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다시 일어서 보려 하는 자리에서 전혀 열매가 없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바닥에 닿기 전까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닥에 닿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필요해. 제자들이 맞이한 빈 그물은,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 잠시의 순간들은 실패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깨어짐을 위한 은혜의 무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4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서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죠. 제자들은 실패와 상실감의 밤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새벽에 이미 회복의 아침을 준비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그분이 직접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물을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했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그물은 좀 던져보셨어요? 저희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뭘 안다고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 MG 아세요? MG. AI는 좀 아세요? 주식은 얼마나 아신다고 그래요? 2000 years ago에 주식이 있었습니까? 주님, 부동산은 아세요?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당신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취준생이 뭔지는 아세요? 평생 몫으로 사신 분이라 취업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 취준생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도대체 뭘 안다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이미 밑바닥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상황이 뒤집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는 절대로 우리의 수고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그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실패의 밤을 지나는 이유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주님의 부재를 채울하게 하시는, 그래서 회복의 아침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단 한마디 말씀은 우리의 지난 허무의 시간, 상실의 시간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던 것이 잘못한 게 아니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 없이 던졌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죽도록 애써도 주님의 말씀 없이 던지는 그물은 결국 빈 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단 한 번의 순종이 밤새 애쓴 모든 수고보다 더 큰 열매를 가져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대고 올라오자 마주한 것은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비를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9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갔어?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3년 동안 제자로 훈련시켰는데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어부할 거야? 그 어떤 추궁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식탁을 먼저 준비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환대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은혜의 식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실패해도 상실을 겪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다시 나와 함께 가자.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내용보다 질문의 방향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은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왜 도망갔어? 나한테만 얘기해봐 살짝. 나를 왜 부인했어? 3번 왜 부인했냐고.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더니 왜 부인했는지 도대체 너의 속마음을 나한테 얘기해봐.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관계를 묻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상실감의 핵심은 실패의 기억 그 자체보다 그 실패 이후에 찾아온 관계의 단절감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의 밤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붙여요. 너는 끝났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깨뜨리시죠. 나는 너의 자격을 평가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려고 온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3번 대답하죠. 이 장면을 신문처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약간 당황스러워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치유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다시 뿌리내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번 흔들린 사랑은 한 번의 고백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사랑해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반복해서 심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는 불안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절이죠. 이 근심은 단순히 또 물어보시네가 아닙니다. 이 근심은 사실 상실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 주님도 의심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주님은 정말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 맞을까? 주님이 정말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 맞을까? 그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러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전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깨어지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게 되는 순간인 거죠. 사랑이 회복되면 또 이것은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3번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의 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내 양,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나는 단지 너에게 맡길 뿐이야. 너는 나 대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돌보는 것이다. 상실의 밤을 지나면서 베드로는, 제자들은 사명도 무너졌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명을 다시 주실 때 너는 강해졌어. 네가 회복됐어. 다시 해봐. 이게 아니라 사랑이 너와 나의 사랑이 회복되었으니 다시 내게 맡기겠다라가 되는 겁니다. 회복의 끝은 위로가 아니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상실감을 기분 좋게 달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괜찮아, 잊어버려,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하면서 그 회복을 완성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자들의 정체성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길로 초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갈릴리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사람에게, 상실감 속에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되어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새로운 증명을 해봐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나에게로 오라. 다시 나와 함께 걷자. 다시 나를 따라라. 상실의 밤이 깊을수록 사람은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느끼지만 주님은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깊은 상실의 어두움에서 시작해 부르심의 아침으로 나아가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5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실의 밤에 있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밤은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에 있다는 이유로 절대로 자신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빈 그물의 밤은 끝이 아니라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빈 그물은 밤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벽이 그리고 아침이 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빈 그물을 없애신 뒤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빈 그물의 밤 한가운데 이미 함께 서 계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빈 그물의 밤을 끝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침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 아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아침 쪽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부르심의 아침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일은 설명이 아니라 환대를 담은 식탁이었고 그분의 질문은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부르심의 아침은 자격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밤의 이유를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주님의 아침의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다시 따르라. 부르심의 아침에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은 단순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쉬운 길도 더 안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같은 길, 그러나 이제는 은혜로 걷는 길로 부르셨습니다. 상실의 밤에 머무르지 말고 부르심의 아침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상실의 밤은 끝이 아닙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이미 가까이 와 있죠. 주님은 오늘도 상실의 밤을 지나 우리 각자를 부르심의 아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주안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